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사역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역을 맡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사역이 시작을 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금식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인 즉슨 모든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역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12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사역, 사람을 쓰시는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체계적이면서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잘못되었던 그 말씀과 그 기준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체인지하시는 사역, 그 말씀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사역으로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세력을 이제 뒤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이 치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바로 이 치료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보다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 사역이 더 많이 나옵니다.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치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오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있든 치료의 경험을 하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치료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연 치유를 하십니다. 이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생에 하나님의 사이클과 하나님의 리듬으로, 이 바이오 리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리듬 속에 살아가고 건강하게만 행동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연 치유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늘 날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팠다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면은 대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아픈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연 치유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발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적인 육체가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비탈길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가 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픈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아프지 않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군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치유는 자연 치유고, 두 번째 치유가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을 발견해내고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와 약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개발하면서 의학이 개발되고 과학이 개발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치료에 그것들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학 기술과 과학 기술과 하나님 주신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자연치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연치유적으로 살다가 저도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기면 하나님, 좋은 약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병원에 안 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병원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의학을 만들었는 내가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얼마나 하나님 디테일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아프신 분 제가 오면은 항상 다 안수기도 해드리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만약에 수술을 하면은 의사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치유를 제일 먼저는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의학과 과학의 기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혜택을 받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연치유도 의학과 과학적으로도 밝혀질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기적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시작을 하죠. 신적인 기적이 아니고서야 치료될 수가 없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아픈 사람 보면은 왜 아프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았구나, 자기 몸 관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암병에 딱 걸리면서 그때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자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는 겁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MRI, 자기 공명, 그게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네가 왜 거기 가서 치료를 안 받느냐? 거기 가서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도 검사를 받고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쭉 받았어요. 받으니까 암 맞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리 허벅지에 아주 한 이만큼의 깊숙이, 거의 한 10 몇 센치 깊숙이 안에 죄송합니다. 한 10cm 깊숙이 안에 근육 안 속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주사로 그냥 훅 쑤셔가지고 액을 살짝 빼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도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학의 기술을 빌어서 제가 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포항에 가서 그냥 포항 설림병원에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 수술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제일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제가 설림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다리 양쪽을 째가지고 뺐더니 계란 크기만큼만한 암덩어리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것을 다 뽑아내는데 그 옆에 조직에
그 옆에 조직에 암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조직까지 떼내자 해서 주먹 크기만큼 이만큼을 떼냈어요. 이만큼을 턱 떼내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인간 같지 않은 저를 21살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를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왜 암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암은 육종암이라고 하는데 가장 치사율, 죽음으로 가는 치사율이 가장 많은 암 중에 1등이 이 육종암인데 왜 저에게 육종암을 주셨습니까? 저를 죽이실 것입니까? 전이가 되면 무조건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겁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손을 빌어서 암덩어리를 뜯어내고 나서는 제가 그 길로 방사선 치료는 받지 않고 그거는 다시 일어날까 싶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게 방사선 치료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만약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고 암덩어리를 뜯어내지 않고 의학의 기술을 빌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치료하실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적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는 암덩어리가 퍼지지 않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자연 치유를 계속 해주셔야지만이 저는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생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방사선 치료 받지 않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암이 재발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치유와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치료, 그것이 바로 이 기적적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술과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유가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앞 못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우리는 눈봉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꼭 기독교 음악을 틀어놓고 타이어 다리에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동냥을 하시면서 이 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안전뱅이들이 꼭 있었죠. 다리가 말라가면서. 물론 가짜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16살 때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고 하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에서 이렇게 노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갑자기 어떤 그랜저 한 대가 오더니 아저씨가 타고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가짜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다 가짜는 아니고요. 장애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인데 가짜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고무 타이어를 빼더니 갑자기 그랜저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16살 중학생 나이에 충격이었던지.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그 시내에서 다시 동냥할 때는 제가 다리를 밟았어요. 못 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밟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하고. 그래서 아저씨 가라고 쫓아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눈봉사들이나 안전뱅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전 당시에 왜 눈봉사가 있었냐 하면은 파리나 벌레들에게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들이 눈에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눈을 실명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또 여성의 성병이었던 그 임질이라고 하는 병을 여성이 안고 있을 때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면서 그 임질이 눈에 들어오면서 눈봉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항생제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눈에 항생제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는 항생제 하나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항생제 하나만으로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만들어버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였냐 하면은 소아마비였어요. 열병을 앓아서 내성마비도 있고 소아마비자들이 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었죠. 이제는 백신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의학과 과학의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지에 가면은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피부병이 막 엄청나게 도드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비타민 몇 개 먹여주고요, 항생제 주면은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거기에는 손만 얹고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삼시세끼만 잘 먹여도요, 아이들이 갑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이제는 선교지나 이런 데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질병에요, 95% 이상 어디에서 질병이 왔는지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아직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게 아직도 어디서 왔는 바이러스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 감기를 연구를 해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나면은 몸에서 면역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병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연 치유 중에 하나가 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거는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먹어도 일주일입니다. 굳이 제가 볼 때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면은 해열제나 항생제를 일주일 꼬박 복용을 해서 잘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면역력이 약할 때는 의학의 힘을 빌어서 약을 먹고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생제를 먹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체력이 지금 벌써 바닥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가 의학적 상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의학적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3년 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깊이 기도를 하면서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연 치유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95% 이상이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죠. 병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병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죽음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 타락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노쇠해져야 되고 노쇠해지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병의 근원, 질병의 기원 자체는 타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오래 살겠다고 먹잖아요. 그 음식 자체가 영생하는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에너지와 힘은 줄 수 있으나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타락이 근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바이오 리듬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사명 다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가 준 자연 치유와 내가 준 바이오 리듬보다도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버리면 잠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바이오 리듬에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준 자연 치유부터 네가 먼저 회복하기를 바란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래? 목사님 요즘 눈이 안 보여요. 블루라이트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먹고 눈에 안수해 두려고 안수하고 눈에 안약을 넣고 그래요. 그래도 치유가 안 돼요. 제일 먼저는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적인 치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 번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치유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스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치료 사역자였던 보스워스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다. 치유는요,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언약적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요, 누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권리입니다. 구원의 핵심 요소가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하나님이 이 타락해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저럴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은요, 내가 나를 통치하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통계와 자료에 의해서 꽉 찬 삶을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장 주된 핵심이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시대 때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내치셨나?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도 잊어버린 것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터치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 구원의 가시적인 증거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병에 의해서 내가 확 눌림받아 있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와 또 모든 문제들과 내가 물질의 관계에서 확 눌려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아, 묶여 있었던 데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가시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동안은 생각으로만 구원이 뭘까 생각했는데, 눈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구원의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되면서 가시적으로 아,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이 있고, 저같이 육체적으로 아팠다가 치료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묶여있는 곳에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부요함과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의 가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에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저분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보니까 가히 보니까 메시아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주 청렴결백하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아,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의 마음에 무거운 짐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이 오면은 전인격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 어게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가 질고를 짐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부터 구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치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치유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치유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소외된 자들, 소외되어서 분리된 자들을 치료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소외되어 봤어요. 하나님, 나도 소외되어 봤으니까 나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이제 생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대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신이 주신 신벌이 되는 거예요. 신이 주신 처벌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 내리신 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내가 유대인입니다 해도 그들은 유대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의 벌을 받았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사마리아에 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에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옆에 시골에 칠곡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문디촌이 있었어요. 문둥이들만 사는 문디촌이 있었어요. 거기 전라도 끝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엄마가 그 칠곡 고깃길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넘어가면서 꼭 저녁에 갔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랬어요. 여기 문디촌이대. 문이 나온대. 조심해야 된대. 본 적도 없어요. 깜깜한 산길에 문둥이들이 나와요. 집에 다 들어가서 TV 보고 누워 계시고 잠자고 계시지.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는 곳이 첩첩산골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본인들끼리만의 집단촌을 꾸리고 군락촌을 꾸려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가끔씩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라고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빈민촌 지역, 그 경계선에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면서 손을 덥적 잡으시는 거예요. 네 병이 치료되었도다.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이 치유되는데 단 한 명만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했던 내용, 우린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치유에 우리가 포커스가 아니라 왜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을까? 제일 소외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치료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내가 요즘에 소외되었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고위 간직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파송이 된 군대 100명을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방 사람입니다. 혈통이 우리하고 다르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과 방언과 세계 여러 많은 족속들을 다 주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치료하시는구나. 여기에서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왜 백부장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그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방 사람인데, 나도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나도 미국 사람인데, 나도 아프리카 사람인데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백부장이 치료받았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한 개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가정으로 파고드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군중과 대중 앞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그 가정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아주 일상 속에 파고드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셔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유치부실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방에 아파가지고 구석에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와,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내가 열이 나니까 치료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아, 주님은 가정과 일상 속에서도 파고드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 속에서도 나의 참 은밀한 곳까지도 다 침투하셔서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도가 이제 생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지. 지금 이때 동안에 제가 설명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공감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감할 차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울면서 공감하면서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소외되어서 저 가난한 저 판자촌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문둥병처럼 지금 온몸이 다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공감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죽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감돼야죠.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저기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왕의 신하,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이 열병은 그냥 열병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열이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한 더운 지방에서 있는 어떤 그런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 열병을 앓아 누웠는 그 장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기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저분이 지금 온몸에서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열투성이가 되어서 아파하시는 모습에 저 열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열나야 되는데 저 내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저기 있을까?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중풍병이 있었고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중풍병을 내려줬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늘 누워 있었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서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못이 탁 박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못이 탁 박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공감합니다. 저분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분이 계시는구나. 왜 저분이 계실까?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늘 중풍병에 걸려가 누워 있었던 내가 왜 저분이 저기에 달려 계시나?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감하고 나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치유함 받았구나, 내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역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냥 벽에 십자가를 걸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한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공감을 하고 저기가 내 자리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손이 점점점 말라가지고 뼈다귀처럼 팍 말라가지고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손을 잡으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손 마른 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손과 발에 못 박힌 것, 저 나 때문인데 저건 내가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박혀 있구나. 그것을 봤던 거죠. 모든 성경에 질병이 치료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다리 조금 아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암 보상금으로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을 교회 짓는 데다가, 필리핀 교회 짓는 데다가 헌신을 하고 교회 교육관 짓는 데다가 헌신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나온 보험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교회 하나 세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내가 동참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깨달으려고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기도회가 신령하게 깨달아 보겠다고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이 제 속에 성령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다 말이에요. 얼마나 제 다리 아팠던 게 그전에는 원망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예전처럼 운동도 못하고 이 다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암에 걸려가지고 언제 이게 또 다시 암이 재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1년마다 지금도 계속 추적 검사는 해요. 혹여나 다시 재발할까봐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그 다리를 통해서 필리핀이나 교육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훈련받고 거기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네가 내 사역에 동참한 게 어디 있겠냐, 그 감동이 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다 돌아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비전과 계획에 예수님도 동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그냥 치료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치료해 주셔서 놀랍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온 세상의 질병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분이 직접 부활하시면서 그 모습도 다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병의 치료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예수님을 치료자로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변화받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치료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